함께 돌려드리십시다. 우리 좌우로 살피시면서 우리 믿음의 행군 5번째 나온 날이신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지만 너무 좋으시지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넉넉히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만나게 되어져요. 5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십계명을 만났는데요, 특별히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곧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전체 십계명에 대한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죠.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었어요. 또다시 한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약간 이상한 표현들이 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해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말하죠,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시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십계명을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근데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렇게 지금 십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현재성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더 맞는 거죠. 뭐냐면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언약이 아니다. 십계명을 우리 조상들이 받았는데 그 십계명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도,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에도 이 말씀을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현재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가운데 또 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이렇지 않고 너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실제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대신해서 올라갔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또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직접 마주 못하였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거예요. 모세자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직접 설 수는 없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이건 누구에게 준 거야?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 땅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6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전하면서 너는 이 계명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계명을 누가 주는 줄 알아?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0계명을 누가 주는 줄 알아? 바로 내가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구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만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계시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야?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진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문장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내 하나님 여호와라가 아니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시죠. 아직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출애굽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하여 낼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하는 것 좀 보자. 내가 너한테 분명히 10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줬고 내가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볼 거야. 안 지켰어? 안 돼. 오, 이 말씀 잘 지켰어? 그럼 그거 하는 것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거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조건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보세요, 구원의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10계명이 더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미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주님께서 의지로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주고 너 이거 지켜라, 반드시 이거 지켜야 너는 사는 거야, 이것을 지켜야 너는 복 받는 거야,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고 너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실력을 나는 너희에게 키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계명 너무 근사하죠. 그러면서 1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그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한 문장 가운데서 첫째 계명을 완성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문장으로 10계명을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기니까 우리 키워드만 하나씩 알자고요.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들. 일단 첫 번째 계명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1계명은 내가 자신 있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계명을 잘 지켜야 나머지 2계명부터 시작하여서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9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마치 현관문과 같은 그러한 계명이기도 하고, 또 현관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도 하고, 옷으로 비유하면은요,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귀한 계명입니다. 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1계명은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헷갈리니까 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1번.
2번, 아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로 생각하고 사셨어요? 근데 뭐가 답인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이건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지. 물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내가 그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데요? 어떤 관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건지시겠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거든, 내가 힘이 있거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월적인 능력, 초능력, 아주 탁월하고 출중해. 물론 아멘이죠. 하지만 그 능력에 힘입어 나는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찾아온 이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가진 너에게 나는 찾아와서 네가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망하지 말아야 하겠고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마, 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더 이것을 선명하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백성임으로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중요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왜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 간절한 하나님의 진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다. 이것을 십계명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 이리 와봐라, 딸을 이리 와봐라, 나 외에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네 아버지 외에는 다른 말들을 너는 듣지 말고 살아가지 마라. 오늘 청장년들도 나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조금 확장시켜서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많은 경우들은 참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상처 가운데는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의 상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계신다 할더라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무능한 아버지예요. 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아버지냐?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아버지였는가? 무관심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느낌,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별로 나한테 이게 어색해요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에요? 나 정말 좋은 아버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의 느낌, 그 따뜻함,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실력, 그 사랑,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버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전제 무엇이라고 하였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 어떨까요? 분발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딱 주셨으니까 하나님 또 이런 계명 주셨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귀찮게.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나에게 어떤 멍해와 부담감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의 전제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이 계명을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나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미 나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분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분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발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그냥 주님이 참 좋은데, 그렇게 참 주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내가 보아도 내 자신이 참 못마땅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라도 주님, 내가 참 주님 좋아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말하지? 주님이라고 말하면은 내 가슴은 막 이렇게 뛰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지? 어떤 말로도 그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나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증명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이거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 사람 맞네.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네.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미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내가 이것들을 내가 이루었어. 내가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이루었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나의 삶의 분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증명되어진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잘 지키고 싶은 분발함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이 갈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맞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에 걸맞지 않는 나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나의 삶의 실력이 너무 갭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너 참 사랑해. 넌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귀한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내가 실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실력이 뒤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주신 신분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 안의 갈망, 목마름,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 그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미션의 석세스, 그 미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너 내 자녀 맞네, 하나님 자녀 맞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20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꼭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정말로 지키기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어떤 열심들이, 내 안에 분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까요?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헷갈려요. 그리고 내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계명과 연결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가 신이 되려고 하지 마,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의 수단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다시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여러분, 되게 절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죠? 아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2계명은요, 하나님을 내 자리에 내려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들어주기를 원해.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공통분모가 있네요. 1계명과 2계명의 공통분모, 그것은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시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5장 1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해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작년 초에 4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거, 또 정결한 거, 또 정직하고 겸손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것에는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 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정결하기 위함이고 정직하기 위함이고 겸손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행군을 하면서 1교구, 2교구, 3교구 교구별로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교구들을 맡겨드리니 이 교구가 막 활성화가 되고 더 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심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목회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1교구, 너는 2교구, 너는 3교구 이렇게 맡겨놓고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자 어디가 잘하나 보자. 1교구 오늘 100명 왔는데 2교구 90명 왔어. 더 분발해야지. 3교구는 뭐야? 110명이 나왔어. 최고네. 뭐 1등, 2등, 3등 점수 매기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경쟁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옆을 보고 경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옆을 보고 함께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자들 행군해 보셨잖아요. 행군은요 한 사람이 막 앞으로 질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은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는 것, 십계명을 지키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분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분발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소서. 3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내려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쓰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소서.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계속해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사역을 하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사역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군들을 잘 걸어가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여쭈며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